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은요 베드로의 긴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히 있었겠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이런저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37절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11사도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불편했다는 얘기, 마음이 부담이 됐다는 얘기,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심적 부담이 너무 크대요. 설교를 들은 거 맞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자기 탄식이고 자기 절망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탄식을 한다면 설교를 들은 것이 맞습니까?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의 어떤 부분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이런 반응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 성령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나눠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한마디로요 깨닫는 겁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좀 더 본문을 중심적으로 말하면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기 전까지는요 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들은 뻔뻔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님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배역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한 번 받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 성령께서 그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기 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고 그 은혜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은혜입니다.
교회 생활에 붙들리는 것은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깨닫는 은혜, 성령이 나를 지적하시고 성령이 내 속을 끌어내시고 나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더 깊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성도들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애탐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령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길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게 오실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모함과 열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결코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애탈수록요 아멘도 간절해지고 아멘도 뜨겁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을 기다리십시오. 주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분명히 다가오는 주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말씀 중에 은혜 주시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